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사람 세바의 선동으로 이스라엘은 분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유다 지파와 함께 쓸쓸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이런 결과를 얻게 된 이유는 그가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도우심을 구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했지만 압살롬 죽음 이후 그는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정치적인 소환으로 민심을 수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치적인 소환은 각자 이해관계가 부딪히자 금방 한계를 드러냈고 다시 갈등과 반란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신의 방법대로 여전히 문제를 풀어갑니다. 3절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온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압살롬에게 욕을 당한 후궁 10명을 별실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그들을 압살롬의 반란에 동조한 죄인처럼 대했다는 뜻입니다. 본문은 그녀들이 생갑으로 지냈다 기록하는데 이는 먹을 것만 주었을 뿐 다윗이 그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녀들은 다윗으로 인해 압살롬에게 능욕을 당한 피해자였음에도 또다시 남성들의 힘과 권력에 의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이 여인들은 그의 위로가 필요한 피해자가 아니라 자기 눈앞에서 치워야 할 상처와 오점처럼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잘못으로 다른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그들의 고통은 묵살한 채 내 체면과 이익만을 지키려 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큰 심판을 자초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후궁들에게는 엄격한 죄를 물었지만 정작 압살롬 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는 유다 지파의 민심을 얻고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 새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사에게 3일 안에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사가 정한 기한 안에 군사를 모으지 못하고 지체하자 다윗은 곧바로 아비새에게 군대를 이끌고 세바를 추격하라고 명령합니다. 6절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다윗은 세바가 요새를 차지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조급함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다시 악수를 두고 맙니다. 자신이 견제하려 했던 요압의 세력인 아비새와 요압의 부하들을 다시 불러 급히 군대를 출동시킨 것입니다. 우리도 위기 앞에서 다급해져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내 경험과 방법을 먼저 붙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 움직일 때 우리의 조급함은 또 다른 실수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기일수록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말씀을 통해 그분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비새가 이끄는 군대는 기브온 근처에서 아마사를 만나게 됩니다. 9절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의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요압은 아마사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인사하는 척하며 아마사가 방심하게 만든 뒤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는 아마사 때문에 자신이 군대 장관 자리에서 밀려났다고 생각해 오난을 품고 죽인 것입니다. 아브넬과 압살롬을 죽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자신의 야망을 가로막는 자를 제거하는데 그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요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명분 뒤에
자신의 욕망을 숨긴 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이익과 영광을 쫓다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제 다윗도 통제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어 다윗의 리더십에 큰 흠집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바가 외부의 반란자라면 요압은 내부의 은밀한 반란자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실상은 내 유익과 자존심을 지키려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잘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조급함과 욕심의 칼을 내려놓고 비록 우리 삶이 더디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끄시도록 우리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내 권력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경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일이 더디고 지체되는 순간에도 내 욕심의 칼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순종하게 하여서 우리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